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탄절, 그리고 지나면 새해가 오고 또 얼마 전에 설날이 지났고 또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이러한 날들을 우리는 지냈고 또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 새해, 설날, 그리고 특별한 날들,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선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탄절이나 또 새해를 맞으면서 설날에 그리고 특별한 날들에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선물로 주고받는 것들이 당장 없어도 크게 아쉬운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기묘하게 쓸데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선물은 마음에 있는 사랑을 겉으로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줄 때 그냥 아무 데서나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잡히는 대로 와서 던지듯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좋을까 고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전해줍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로 받은 것이 내게 크게 소용이 없는 것이라도 그 선물에는 그와 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 선물이 당장 내게 쓸데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부족하지만 저를 생각하고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때로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도 꼭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지금 모이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현장에서 함께 모이고 또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에서 함께 모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모일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습관이니까 모이거나 하라고 하니까 모이거나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이유를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할 때마다 그 이유에서 나오는 마음을 품고 떠올리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이나 능력도 다릅니다.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공통된 것 딱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특별해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담력을 얻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우리를 향한 규정이고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품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이 속에 모신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담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언가 큰 권력이 있는 강력한 사람 앞에, 존재 앞에 갈 때는 이 마음 가운데 좀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뭔가 조심하고 뭔가 이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물며 그것이 또 신 중에 정말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낮다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위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 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사람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들어오면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 목회자로서 사실 제가 제일 아쉬운 것, 작년 1년을 돌이켜보면서 제일 아쉬운 것, 그것은 우리가 성찬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찬을 하려고 2번, 3번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모에게도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에게도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알리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성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찬은 사실 단순하게 포도주와 빵을 마시고 먹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 있고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라는 의식이고 거듭되는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꼭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계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는 곳에, 하나님 집에, 천국에,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천국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이 속에 모여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나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할 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자의 천국으로 가는 자입니다. 천국은 결코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결국은 천국은 결코 혼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같이 가는 곳입니다. 군대에서 여러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가운데 행군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같이 단체로 이동하는 훈련인데 군장이라고 해서 이동할 때 필요한 것과 싸울 때 필요한 것들을 다 둘러매고 그리고 짐을 싸서 듭니다. 무게가 꽤 무겁습니다. 총을 듭니다. 그리고 행군을 합니다. 짧게는 몇 킬로에서부터 길게는 몇십 킬로까지 행군을 합니다. 군대에 와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군대에 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군대에 와 있는 군인들이 사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군인은 정말 그 무거운 걸 들고도 몇십 킬로를 거뜬하게 걸어갈 정도로 아주 튼튼한 군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군인은 와, 저거 메고 얼마 가지 못하면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라고 싶은 허약해 보이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무거운 짐을 메고 같이 행군을 갑니다. 그러면 이들이 출발해서 결국엔 같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중간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튼튼한 사람은 뚜벅뚜벅 잘 걸어가지만 힘든 사람은 가끔 낙오라고 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짐 들어주고요, 손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같이 갑니다. 결국은 못 갈 것 같던 사람도, 거뜬히 해낼 것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가서는 다 같이 그 행군을 마치고 목적지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해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는 천국에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능히 갈 만한 믿음이 있고 능히 갈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저 믿음 가지고 또 저 상황에서 저 힘든 하루하루 가운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싶은 사람까지도 우리는 함께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힘을 북돋아 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북돋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서로 힘을 주고 북돋아 주고 같이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함을 보고 느낄 때마다, 내가 예배할 때, 내가 현장에 나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때, 그때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 주는 가운데 같이 능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깊어지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도 깊어져야 됩니다. 같이 걸어가는데, 같이 걸어가면서 이 걸어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능력이 같이 깊어지고 그리고 넓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다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미쁘셔서, 한결같으셔서 거기 그대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노력은 줄이지 말고 더 늘려가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는 여러 가지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절약이 되고요. 또 예전만큼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참석하는 숫자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 오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전체의 시간은 절대 줄어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전체의 시간, 내가 함께 이렇게 예전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주의 말씀을 보는 시간, 또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줄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징표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면서 같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깊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다른 생각이 들 때마다 함께하는 나의 믿음의 친구들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이 있는 분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은 같이 가는 길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나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서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갑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 힘을 주는 믿음의 동료들, 친구들,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함께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길은 사실 평탄하고 그리고 곱게 뻗은 길만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는 풍파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들에게 덮칩니다. 나를 이리저리 붙잡고 흔듭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길, 그 길을 그냥 똑바로 편안하게 걸어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23절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확실하게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니 거기에 그대로 계신다. 신실하고 한결같은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앞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고해야 우리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때로는 이리저리 헤매더라도 우리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들에게 목표를 흔들리지 않게 딱 정해준다면 소망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힘을 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듭니다.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때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힘든 일들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가 분명히 끝날 것이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힘들어도 우리는 힘을 내고 일어나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가 끝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이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 이것이 괴로워집니다.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힘들어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힘들 때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본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의 일이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어도 그 흔들리는 가운데 때론 넘어지고 때론 쓰러지고 때론 괴로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에 정말 이 믿음과 소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것,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23절 이어서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 우리가 아는 참 감명 깊게 읽는 여러 글들을 쓴 작가입니다. 그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은 잘 지낼 수 있다.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마크 트웨인은 칭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미 저명한 작가고요. 이 사람이 글을 쓰면 모두가 다 인정할 만큼 아주 훌륭하고 잘한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작가가 말합니다. 내가 칭찬을 한번 받으면 2달을 살 힘을 얻는다. 2달을 잘 지낼 수 있다. 여러분, 칭찬은 내가 나한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라고 토닥토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본래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겁니다. 잘한다고, 좋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이 칭찬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칭찬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위대한 작가도 자기가 칭찬을 받을 때 오히려 더 힘이 나고 2달간, 한 번 칭찬받으면 2달간 살 힘이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돌아보는데 무엇으로 돌아보느냐? 사랑과 선행이 필요하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 함께하는 사이에 놓는 것, 이것이 사랑과 그리고 선행, 좋은 일,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 놓을 것이 무엇이냐? 사랑과 좋은 것이다. 자, 아버지가 아들과 공놀이를 합니다. 공을 찾아 나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가서 잔디밭에 가서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찹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주 열심히 공을 찹니다. 아들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공을 찹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옛날 일을 돌이켜봅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아빠와 공을 찼는데 아빠가 열심히 공을 찼어. 이걸 기억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빠와 공을 찼어. 그래서 좋았어. 이걸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때로는 사한 날들이 많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는 것이 일은 지나가지만 마음은 잘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중요한 것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지나가지만 사람의 마음은 잘 지나가지 않는 것을 점점 더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일보다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의 마음이고 감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들이 아버지와 공놀이를 하고 공차기를 하고 나중에 커서 기억하는 것은 그때 열심히 공을 찼어, 내가 공 차는 법을 배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아빠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그때 공을 찼어, 그래서 좋았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에 채울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사랑과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곰곰이 보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사랑하기에 부족해, 아직 좋은 것으로 채우기에 나는 아직 부족해.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과 선행이 가득 차 있어서 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격려는 누구에게 합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더 해야 되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 좋은 것을 격려하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사랑과 선행을 점점 더 채우고 점점 더 크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지내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특별히 함께 천국에 가는 사람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될까? 내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될까? 우린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함께 할 때 서로 돌아보는 것, 사랑과 선행으로 채우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5절에 보면 또 하나의 권면이 나옵니다. 모이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모임입니다. 성도도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교회도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애초에 모임이었습니다. 17세기에 영국 성공회의 목사님이자 시인인 존 던은 이와 같은 시 일부분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각각 떨어진 외로운 섬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대륙의 한 부분이다. 여러분, 영국은 사실 섬입니다. 유럽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존 던은 우리는 각각 떨어진 외로운 섬이 아니라 이 대륙의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큰 것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신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다,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연결석이 되어주신 그 건물의 하나하나의 벽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이고 같이 있는, 그래서 한 큰 것의 각각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각각의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현장에 우리가 같이 모이든 아니면 줌으로, 온라인으로,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함께 하든 우리는 같이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해설을 보니까 주석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태해지려는 유혹과 교회에 모이기를 멀리하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라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선포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아주 절교하고 그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또 능력도 넘치고 기적도 일어나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태해지려는 유혹과 교회에 모이기를 멀리하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그런 마음들이 옛날부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물리쳐서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모이게 힘쓰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서로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고 세상살이를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연약하지만 함께 있으면 강합니다. 이것이 성도를 모아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뜻을 돌아보아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해서 서로 사랑과 좋은 것으로 채워간다면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힘이 나는 또 살맛나는 복된 날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성도 또 믿음의 친구들,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때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교회는 매일 종말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겁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날 마지막 때는 어려운 때이고 끝이 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또한 오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후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전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으로도 그 날에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날이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것보다는 하루하루가 마치 마지막인 양,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함께하라. 그리고 함께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내 옆에 그리고 내 앞뒤에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갑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 세상살이가, 때로 인생의 일들이 우리에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할 때에 함께 천국에 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동료들, 때로 아까 군대와 같은 전우들, 이들이 내 옆에 있고 이들이 내게 힘을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또 내게 사랑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함께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 안에 그와 같이 사랑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두 눈을 감고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돌아보아야 하는,
사랑과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하는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3번 통성으로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무리가 되었사오니, 성도가 되었사오니, 교회가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좋은 것으로 서로 채울 수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의 연약한 것, 병든 것, 힘든 것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일들이 하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공통으로 가진 무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가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함이고 또 함께 돌아보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며 우리가 서로 힘을 주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이 시간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병들고 연약한 것 치료하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괴로운 현실과 삶의 곤고함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병마를 주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힘을 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